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의 믿음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앞전에 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전의 것, 그죠?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호가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자꾸 불신앙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5절부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실은 이제 7장부터 봐야 되는데 7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보니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랬거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절기는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와서 이제 모이는 기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죠.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이니까 거기 가서 자기를 나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5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냥 오니까 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오지 않았냐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6절에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이때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루라 이렇게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직접 그의 말을 듣고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직접 판단하고 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고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이런 말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도 사실은 이 내용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출생지가 사실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든지 나홈이라든지 호세아라는 선지자들은 출생지가 갈릴리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도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즉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못했던 율법을 직접 주신 민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직접 계시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게 되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죠? 신자들 중에 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난 교회 싫어해, 이런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죠?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자꾸 불신앙에 빠질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육신적인 것이 이익이 없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무익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도합시다, 이 말이 너무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우리 기도해 보시죠, 기도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를 제대로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분들은 기도합시다, 이 말은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답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1회 총회 캠프위원회 전북노회 전도 캠프,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 있는 총회 산하의 모든 노회들의 노회 총무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캠프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지역,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함께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플랫폼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이게 제목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세우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주만 캠프를 한 게 아니라 2월 달부터 계속 예배 캠프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이름을 익산 아워스 센터 이렇게 지었어요. 익산 아워스 센터. 아워스 영어인데 O-U-R-S 이렇게 해서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O는 오직, only를 말하는 겁니다. U는 유일성, uniqueness 그랬습니다. R은 재창조, recreation. 그리고 S는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회복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센터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을 살릴 한국어 교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치유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그리고 3D 프린터 교육을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 상담 센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우리 총회에서 또 지역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응답의 말씀대로 하나씩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왜 세우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축복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축복을 전달하겠다. 그거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플랫폼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자꾸 물음표만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복음을 전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 전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가 우리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응답 주시지 않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면 누군가는 새로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나의 위치를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의 위치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직분 맡은 자의 위치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내 위치를 빨리 확인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교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이왕 우리가 교회에 세우고 이왕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빨리 그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흐름에 바뀌어버리면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꼭 회복하시고 주역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응답은 뭐냐?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제자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에 주역되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시면 이 응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 그냥 계속 목사만 얘기하는 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꼭 찾아 누리시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즉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무너뜨려야 돼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지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꾸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자꾸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민 사상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이 선민사상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었거든요. 우리 속국을 해결할 그리스도, 우리를 살릴 그리스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릴 그리스도, 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가지고 있어, 선민 사상이야,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주후 73년도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완전 져가지고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라 없이 거의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경제를 장악하니까 가는 나라마다 유대인들을 배척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자꾸 벌어가니까 미워했잖아요. 그러다가 1960년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선민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인데도 전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들은 마귀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한다니까요, 자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불 다 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져. 세상이 자꾸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피해를 누가 받았습니까? 후손들이 다 피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기성세대가 사고치고 후손들이 다 저주재앙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문제 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그게 정말 고민입니까? 우리 미래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우리 미래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수준도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왜요? 좀 가지면 예수 안 믿으려 하니까. 좀 능력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가 됐군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 딱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엄마,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가니까 나보고 교회 가라 하지 마. 의사 되자마자 딱 교회 안 간대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좀 있으면 자꾸 그거 내 건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코를 딱 5분만 막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참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믿음 회복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냔 말이죠. 생명이 없는데. 그죠? 불가능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착한 일을 해, 자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이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뭘 하란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라는 거, 신분 자체가.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원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 한 번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지고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내가 다 성취하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율법을 완성하는 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한 율법을 이루는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람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민 사상이 아닌 오직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해라. 지금도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십니까? 전통적이고 아주 이 율법주의 강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유대인인 거 펴내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실 거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교만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은 절대 목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와야 되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 하신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 와야 되니까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그 선민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뿐이지 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선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좀 행동 좀 잘못하는 사람 보고 막 판단하거든요. 아유, 왜 저렇게 살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라고 별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도 다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계획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착합니까?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는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보다 먼저 구원받았다, 이거 차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혼을 정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해. 우리 친척 하면 좀 그런데 우리 지인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오빠하고 막 장난치다 엄마 오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 딱 하다 엄마가 딱 오면 오빠한테 그걸 탁 던져. 그럼 엄마가 와서 딱 보면 오빠를 막 뭐라 해.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런 자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알거든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그래 볼 때만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 엄마 아빠를 원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는 회복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다른 종교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다 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착하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과 그 말은 다른 말입니다. 착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불의를 보면 막 그 불의를 다 해결해 버려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엘리야처럼 큰 능력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에 그 마음 아픈 거 그 해결하려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선지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로또도 한번 주시고, 예?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서울대도 좀 보내주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른 것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단에게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 죄 문제 오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지옥 권세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모든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국가 민족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저 돈 많은 미국에 가보세요. 지금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울증, 정신병, 여러분 심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저주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어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그 후계자라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그 그리스도가 되면요, 결국은 내가 하는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우리 율법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이거 따라가다가 나라 다 망했습니다. 후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기분이 그래서, 내가 요즘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지금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불신앙 하나, 이게 우리 후대를, 미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답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만 불신앙 안 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만 힘 얻으면 다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어떻고 니는 어떻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그리스도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예요. 나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 뭐 가족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해코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뭐 권세 있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어떻게 나쁜 짓 해서 우리 자녀를 때려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열받으면 어떡하죠? 소송 걸고 다 하겠죠. 내가 지는 한이 있어도 다 하겠죠. 너무 억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날 사단에게 속아서 다 뺏기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것만 다 뺏기고 산다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한 말로 그걸 미치고 환장하고 빨리빨리 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다른 거 가지고 다 우리가 막 열받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할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가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무슨 축복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거기에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 뒷목 잡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좀 나한테 좀 안 좋은 거 되면 어떻게 해요?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민 사상이고, 유대인들이 계속 가는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여러분. 꼭 뭐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 따라가는 건 다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어.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가운데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꼭 이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기도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자꾸 포럼하셔야 돼요. 불신앙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야지 여러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 해야 됩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는데 니고데모는 믿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기록해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전성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다가 순교당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미래입니다. 꼭 복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음을 회복하여 내가 살고 우리 현장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